생사국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심을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죄악에서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풍랑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정치와 경제와 북한의 위협과 지진과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공부와 직장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둘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난 것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호송선에서 유라굴라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살 가망이 다 끊어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하였고 어떻게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누구나 망설여지고 두려운 일입니다. 또 채무의 빛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행 배를 타고 얼마 가지 못해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찾던 중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선장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풍랑이나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로마에 가야 할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명이 확실할 때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왜 목회를 해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바울처럼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서도 확실한 사명감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앞을 가로막는 풍랑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술래잡기를 하다가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져 문 모서리에 이마가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군에서 낙하산 사고로 척추를 5번 수술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말라리아와 풍토병이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고열과 설사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기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풍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풍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 기울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더 많은 바다의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 또한 경험 많은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19절에 그들은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선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주장과 고집은 더 깊은 바다 수렁으로 빠지게 할 뿐입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갑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들은 선장과 선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힘써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도는 더욱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먼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장과 선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14절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때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이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삼킬 달려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무슨 환난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사명이 확실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모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뿐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고 가는 차량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친구들을 만날 때 복음의 빛되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큰 은혜가